신시내티 법무법인에서 일하던 평범한 변호사 롭에게 하루는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고향에 있던 농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마을에 벌어진 이상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소들과 다른 가축들이 갑자기 다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그런 아이들 이빨이 점점 검게 변하고 마을이 점점 폐허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롭이 자기의 고향 마을인 웨스트 버지니아 작은 마을로 가서 살펴봅니다. 농부에게서 들었던 말처럼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물들이 썩어가고, 또 아이들도 이 이빨이 점점 검게 변하고 소들도 공격적으로 다 바뀝니다. 롭이 그곳에서 조사를 해나가다가 그것이 주변에 있는 큰 화학회사 듀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듀폰에서 쓰고 남은 것을 흘려보내는데, 썼던 것을 흘려보내는데 그 안에 발암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롭이 찾아내서 이제 그 거대 회사 듀폰과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합쳐서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이 재판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재판이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조만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공방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지속이 됩니다. 20년 동안 재판이 갑니다. 롭이 33살 때 시작해서 52살 때까지 재판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소송한 주민들 중에 절반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또 듀폰에서 그 거대한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주변에서 얘기하고 아내까지 말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이 재판에 이 변호사에게 온갖 것을 통해서 압력을 놓고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제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재판,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과 거대한 화학회사가 싸우는 이 재판, 여기에서 롭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재판을 해나갑니다. 결국 롭과 주민들이 듀폰에게서 8천억 원이라고 하는 손해배상을 받고 이 재판은 승리로 끝납니다. 2020년 개봉된 영화 다크 워터스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듀폰과 한 사람 변호사가 외롭게 싸운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다크 워터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순수함의 상징인 물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다크 워터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핍박을 받고 방해하는 일들이 연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고니온에서는 죽도록 돌로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핍박과 방해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돌로 맞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도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안디옥에서 자신들을 파송을 했는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고 3차 전도 여행을 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떠한 것도 이들을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하지만 그러나 중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 마음속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을 어떤 것도 꺾지 못하고 그 마음 있게, 그 믿음 있게 이 주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로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열기 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롯 변화서처럼 20년 동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계속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긴 세월 동안 그 하나의 일로 또 거대한 회사와 싸우는 그 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정의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만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런 싸움이 많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마음은 하려고 하는데, 노력도 하는데,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것을 꺾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뜻을 꺾어버리는 그런 현실의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16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8강에서는 꺾였습니다. 8강까지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8강에서 브라질과 상대했습니다.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실력이 있는 그 브라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실력의 차이가 선수들의 그 믿음, 선수들의 마음을 꺾은 것입니다. 우리도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막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장애입니다. 그 장애들이 우리의 마음을 꺾고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이 꺾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꺾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것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을 향한 마음이 꺾여지고 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던 것이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꺾이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 내가 만나는 문제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나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나 다 마음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중에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도 믿는데
그것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찬송에서도 불렀지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해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가? 의문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겪는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가깝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멀어집니다. 여러분, 친척들 중에서도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은 가까워지지만 잘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보이는 것은 믿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만나는 문제와 이 어려움과 나의 현실, 이것은 다 눈에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한 곳에 맞추는 겁니다.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흔들리는 것에 시선을 두고 흔들리는 것을 맞추면 우리가 보는 것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 북한에서 주민들이 탈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에서 이 코로나 폐쇄 정책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온 여성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북한에서 중국에 온 후에 지도 한 장 가지고 핸드폰 하나 들고 거기에 배터리 몇 개를 더해서 탈북을 시도합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오기로 시도합니다. 어떻게든 중국을 벗어나서 삼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중국에 전혀 길을 모르고 또 자기를 인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단 한 가지를 초점에 맞추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핸드폰 안에 있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이 향하는 남쪽을 향해서 남쪽 방향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을 만났습니다. 점점 그곳을 가는데 물이 계속 있습니다. 늪지입니다. 늪지에 빠졌는데 그곳에서도 어렵게 자기 핸드폰에 있는 나침반 남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라오스 국경을 도착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그때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초점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문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나의 상황, 그것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꺾였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꺾일 때 나를 지지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믿음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로 최고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실행을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한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관계가 좁아진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개인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붙들어줄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꺾이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누군가가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누군가가 붙들어준다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서 8번째 살인사건, 거기에 억울하게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인자 이춘범이 감옥에서 그 부분 잡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감옥살이한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아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되고 경찰이 고문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자기를 도와줄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범인으로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살인범에 성폭행범, 이 억울한 상태로 감옥에서 20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담당했던 교도관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사람들에게 나는 무죄라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장하는데 그 교도관이 보고 이 사람은 살인하지 않고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교도관이 이 사람의 그 무죄 주장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교도관이 윤석열 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교도관이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붙잡아주고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면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하는 재판을 할 때도 그 교도관이 거기에서 이 윤석열 이 사람을 같이 도와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지지해주고 한 사람이 믿어주고 한 사람이 붙잡아 주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생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상황에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때에 내가 해나가는 그 일에 열정이 식어지고 좌절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같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그 상태에서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다시 굳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 지금 상황과 내 지금 문제와 내 지금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던 믿음도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신 상태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아주 힘을 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이 아버지가 온 곳은 예수님께 오면 내 아들이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이 꺾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상황을 파악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꺾였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바로 보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호소를 듣고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마주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는지, 내 믿음이 이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내 구원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꺾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택하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히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아버지처럼 연약한 믿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 상황과 내가 처한 이 부분에서 지금 내게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믿음이 약하다면, 믿음이 흔들리다면 믿음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사나바는 이 선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설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만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함에 대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분명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